십자가 붙들겠네. 몇 시 천배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명예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명예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명예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시시로 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오늘까지 인도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오늘의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너무 커 받은 은혜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음에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 멋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예수님의 희생을 허비하지 않는 신앙인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첫째 날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이 고난주간 같이 동행하게 하소서. 가까이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 주간을 우리 함께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생명의 삶 월요일 말씀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주신 말씀 제목은 통곡의 눈물, 축복의 눈물입니다. 통곡의 눈물, 축복의 눈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갔잖아요. 붙잡혀 간 일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그래도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나요? 26장 5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어떻게 따라간 거죠?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한 단면입니다. 책임지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일의 결과는 궁금해해요. 그 일 어떻게 되었어?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주 묻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바짝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데 좀 익숙해요. 그게 인간이 하나의 단면입니다. 하나님과 바짝 가지 않으려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제자가 아닌가요? 또 26장 33절을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호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그냥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인물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집 바깥 뜰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이제 알아봐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0절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마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엉겹결에 부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을 한 베드로는 마음에 이게 어떤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여종에게 말한 것이지만은 두려움을 좀 느껴졌죠. 그래가지고 뜰에서 나와서 출입구, 그 앞문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앞문에 와서 보니까, 앞문에서 딱 도달해 보니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또 말해요. 71절인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두 번째 여종은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72절을 보면은요, 맹세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건요, 엉겁결에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점점 부인하는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73절을 보면은 이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야, 내 말씨를 보니까 너도 한 도당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73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 궁지에 몰린 이제
베드로가 74절을 보면은 이제는 막 저주까지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쯤 되면은요 아주 뭐 회생 불가능해 보여요. 그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기 시작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아주 통곡합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아주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6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바닥이 아주 송두리째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통곡하면서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울려 퍼지면서 아마 통곡하며 절규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베드로에게는요 그 순간이 절망의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 편에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결심했다, 내가 결단했다, 맹세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요 바로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생각은 아직 나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아직 나의 것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페트로스라고 하죠. 반석. 그렇게 이름을 다시 지어줬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산들산들 들어오는 미풍에 흘러가는 그런 호수에 떠있는 그런 배 같은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때론 예수님께서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까지 끌고 가십니다. 처절하게 절망할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없는 막 그 인간적인 다짐, 인간적인 맹세로 내 삶에 그런 거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은 어떻게 보면 사실 축복의 눈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그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그런 경험한 적이 많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 인간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엉터리인가? 여러분, 나는 고작 이런 신앙인인가? 여러분, 이런 것과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으면요
그저 겉모습만 포장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통곡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간에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의 절규가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여러분 조용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전주곡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조반을 준비해 놓고 생선을 굽고 제자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예수님을 거부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가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가 아시나이다. 통곡의 베드로에서 축복의 베드로로 회복된 것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베드로가 그 통곡의 베드로에서 이제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안에 숨어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우리 소원해 봅시다. 이렇게 숨어 있고 저렇게 숨어 있고 인간적인 것에 가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실제 나의 삶이 보여지는 삶과 일치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일치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나의 삶이 보여지는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다 달아났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모여서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꾸로 순교당하고 목에 정말 목이 떨어지는 그런 순교를 당해도 주를 부르며 하늘나라로 갑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어요. 반석. 베트로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아십니다. 내가 지금 멀찍이 떨어진 걸 주님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인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세지 않아서 그렇지 수없이 부인했을 거예요. 이제 주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가지 맙시다.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의 그 정말 통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곡을 회복하고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 회복의 눈물이 되고 축복의 눈물이 된 것처럼 우리 이 고난주간에 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숨겨진 것들, 나의 가려진 것들, 인간적인 것들, 결단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도 모르게 거부했던 것들을 다 통곡하면서 이제 회복의 순간으로
주님이 세워주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가는 길을 묵상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주여,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통곡의 눈물이 축복의 눈물로 변화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수없이 아마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거부한 것 이상으로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했지만은 얼마나 결단했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결심했고 맹세한 것이 헛된 것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다시 베드로가 세워졌듯이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이 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도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주님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깨져서 신앙인의 나의 그 현주소를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베드로의 통곡이 나의 통곡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이 새벽에 정말 손을 뻗치면서 주여 외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말 주님을 거부했는지, 나도 모르게 주님을 한두 번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맹세하고 그때마다 주님 결단했지만은 또 무너지는 저를 봅니다. 주여, 베드로가 그 처절하게 무너지고 바닥까지 가서 다시 회복되었듯이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고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처절하게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짐을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정말 내가 신앙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